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나를 전부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이래 보면서 바울이 이때 얼마나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했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이제 바울에게 모든 경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붙여줍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 중요한 일꾼들 다 붙여줍니다. 그럼 언제 붙여주시느냐?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그때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지 않는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앞으로 선교 사역과 하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멤버들과 또 제자들과 또 많은 경제를 바울에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당과 유대인의 결사대 이 부분을 좀 오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렇게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나라보다도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이래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회당을 짓는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각 나라와 각 지역에 이렇게 해당이 세워졌겠습니까? 그 해당의 주 세력들은 유대의 조직들입니다. 계시록 2장에 가서 이렇게 9절에 가서 보면 그 해당이 유대인들의 해당이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그래, 이 사탄의 회당. 그래, 유대인의 해당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이 유대인 해당이 전부 다 사단의 해당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해당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바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의 주사역은 바로 해당 사역이었습니다. 해당 사역에 그렇게 해당 사역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주사역을 해당 사역을 하니까 유대 조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유대 조직들이요, 분명히 복음 전한 전도자와 이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하느냐? 오늘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유대인 결사대가 나옵니다.
유대인 결사대. 이렇게 유대인 결사대까지도 이들이요 그 결사대까지도 정해서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로마 법에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이 성전을 더럽힌 이단의 개수다고 해서 바울을 그렇게 로마 법에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에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가이사에게 상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상고해요. 로마 정부, 특별히 가이사 앞에 상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정부가 바울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바울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까지도 굉장히 위협을 당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장 위시에서 이 바울의 생명을 유대인 손에서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 손에서 이렇게 지켜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바울이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인해서 많은 핍박을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가서 보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명세한 40여 명, 아마 젊은 청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명세한 자들입니다. 대단하죠, 이들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에 높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바울을 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매복해가 있다가 바울이 이제 이송해가 가면 덮쳐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 천부장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이송해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길에 매복대가 있다는 것은 누가 아느냐? 참 공부를 했고도 바울의 생지를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 바울에게 와서 이제 그 바울의 생질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40명이 지금 결성이 되어져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길에서 매복해가 있다가 만약에 이송 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덮쳐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 지금 이런 비밀리에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생질이 바울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요 이제 천부장에게 내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다 하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천부장이 가이사라에까지 갈 이제 로마 군병들을 제대로 이들을 결성을 해서 바울을 호송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천부장이요
바울을 이송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군대 중에 백부장 둘을 일단 택합니다. 백부장 둘을 택하고 그 다음에 보병 200명, 여러분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창병 200명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까? 472명이 됩니다. 이 바울을 지금 가이사라까지 호송해가 데리고 가는데 로마의 군대가 조직을 되어져서 바울을 지금 이송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이 바로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저 유대 테러를 일으키는 저들에게서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직을 해서 바울을 지금 이송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0여 명, 유대 결사대 40여 명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요, 바울을 죽이는 그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로마 이 군인들과 싸워야 돼요. 완전 테러 분자가 돼본다니까요.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이 뭐 꼼짝할 수 없죠. 그리고 40여 명과 과연 그 당시 최고의 가장 강한 군대, 로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보병이 200명입니다. 창군이 여기 보니까 마병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보병이 200명이고 그 다음에 기병대 70명이고 보면요. 그것뿐입니까? 또 창병 이들이요 200명이고 자 이렇게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아마 로마가 뭐 얼마나 많은 그 당시 그 유럽 전체를 장악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프리패스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북을 못 가잖아요. 대부분 잡힙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북을 여행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프리패스다니까요. 그래, 그 당시 로마 시민권도 프리패스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여기 보세요. 유대 테러 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길에 매복해가 있다. 그래, 이 사오시길 천부장이 아니까요. 군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요, 이 로마의 시민권하고 하늘 시민권하고 견줄 수가 있느냐? 견줄 수가 없어요. 이만큼 구원받은 자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요, 분명히 나 같으면 주여,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막 기도할 것인데, 바울은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천부장에게 시민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이 당신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내가 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 그거를요, 바울을 비교하면서
아마 바울이 분명히 주의 사자가 동원되도록 기도를 안 했겠나.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 로마는 나를 위하여 보호한다. 나를 지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로마의 그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좀 봐야 되느냐. 사단이요, 이 바울에게 계속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자, 어떻게 방해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단이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26절까지 가서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요,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댑니다. 그 강풍 이름이 바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태풍, 큰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왜 이 태풍이요? 이래서 바울과 같이 타고 가는 그 모든 생명을요, 이 태풍으로 덮어버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강풍이 막 휘몰아칠 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뱀이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창에 들어가서 이때는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자, 그래서 제가 유대인 결사대가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나를 보호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를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이 지금 강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는 뭡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바울을요, 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때 바울이 뭐라 하느냐? 뱀이창에 들어가서 주여,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안심해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지금 이송이 되어질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로마가,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로마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자연계가 일어나서 강풍이 일어나버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를 지금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며칠 동안 거의 10일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다니까요. 얼마나 아니, 그러게 우리가 지금 보통 풍랑은요 3일 되면 다 지나가 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요, 이 태풍이요 10일 이상 가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이 이렇게 태풍이요
이 배를 완전히 침몰시키려고 태풍이 그렇게 부는 이때 바울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10일 이상이다니까요. 이래서 바울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달라고 바울이 거기서 집중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젯밤에 내게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기도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요 어느 섬에 걸립니다. 그 섬에 이제 걸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멜리데리아고 하는 섬입니까? 그 섬에 이제 이렇게 걸려서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다 나와서요 불을 피워놓고 이제 그 바다에서 구원받았던 그 모든 이제 그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과 같이 전부 다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접해서 지극정성으로 또 그렇게 섬기는지. 자, 그때 이제 이 원주민들은 불을 다 피워가. 왜? 그때 이제 겨울이었다니까요. 춥다니까요. 얼마나 그럼 10일 이상 비 맞았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요 나무 한 움큼을 지어서 그 불에 집어열려고 하니까 그건 아마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알거든요. 저기 너무 강한 이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몸이 퉁퉁퉁퉁 부어서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요 그 독사를요 자기 손에서 물고 있는 독사를 떼가 불에 집어 엿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요 가만 보니까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요 이야 보세요. 우리가 시험 삼아 독사한테 내 손내가 물리고 달라고 우리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설명합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이 사단이요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한지 여러분 보세요. 강풍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리고 또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으니까 또 바울에게 독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독사가 와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느냐?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단이 어떠한 바울을 방해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분명하게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의 사명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조직되어져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견줄 수 없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에 오늘도 우리는 그 시민권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져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경제를 주시려고 하느냐, 제게 얼마나 많은 경제를 주시려고 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성도를 붙여주시려고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진짜 산업인들과 또 엘리트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려고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요 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제게 주시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붙여주시려고 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경제를 주시려고 하구나. 왜? 세계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디모데 후서 후서 1장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바울을요,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래 잡으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도했구나. 왜? 바울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버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저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기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나중에 오늘 오후에 가서 보겠지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나를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증인을 삼았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월등한 하늘 시민권 속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노예에서 일을 해보면서요, 목사님들 중에요, 불신앙 조장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목사들이요, 불신앙을 조장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저렇게 노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니까 떼거리로 몰려와가요,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 목사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서시지 않는다. 여러분,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서시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 시민권의 이 축복을 보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는 주의 사자를 놓고 내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그 모든 어려움 그 속에서 길을 여는 이와 같은 바울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한다고 하면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분명하게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세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